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크리스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크리스찬. 영어로 하려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한글로 하면 하든지 썼겠네, 그죠? 그럼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다, 크로스, 크리스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이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인.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월요일, 화요일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또 이 고난주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참 암송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나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메시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면요,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20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이 나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던 고백입니다. 온통 율법에 묶여 사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는 메시지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든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든 분명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향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 나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로는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그냥 내가 물건 하나 어떤 것 버리고 또 그리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오늘도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아쉬워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 같은 존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에 믿음의 실제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다시 살려셔서 그분에게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나를 위하면 어떤 대가가 없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실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뿌리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가 아름답고, 그리고 십자가가 뭔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자체는요, 그냥 형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들이 죽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그냥 십자가가 아름답고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며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또 내 목에 십자가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여기 내가와,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 내가는 바로 이제라는 것은 시점을 말하고, 그 시점은 앞에 내가와 뒤에 내가가 다른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내가는 죄악으로 병든 자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백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듯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 속에 살았지만 그 율법이 자기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100가지를 지키려고 해도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결국 한 가지에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율법으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종로로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어렵게 하셨던 그 장소가,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떠버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 안에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설명할 때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내 고향도 설명하고 또 내가 태어난 어떤 부분들, 내 학력으로, 내 인생에 입은 옷으로 나를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설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집의 크기나 학력이나 그리고 어떤 재력이나 자기의 자리나 위치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설명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불려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은 죽음이요 끝이요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여전사님 한 분은요, 한마디로 그분을 표현하면 무식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전도사님인데도 너무 무식해요. 그분은 칼바르트도 모르고 성 어거스틴이 지은 저서도 몰라요. 저는 칼바르트가 지은 저서도 읽어봤고 성 어거스틴이 지은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칼바르트는 모르고 성 어거스틴은 몰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저는 칼바르트도 알고 성 어거스틴도 알고 교회의 어떤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 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오늘도 예수가 본질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옵션으로 우리가 칼바르트 신학이 뭔지, 성 어거스틴의 저서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 것은 알아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20절에 변함없이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며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믿음의 여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